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강해를 몇 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또 기도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필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급한 경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중심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인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필요와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살아있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 여기는 신들과 우리의 살아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게 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기도로 드러냈던 거죠. 아침과 오후 저녁 시간에 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빼놓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정말 분주하고 바빠서 그 일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정말 주님 간절히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 안 하면 누구 힘으로 사는 걸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과 내 뜻대로 사는 거겠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로서 그리스도인이 그 주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 2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바리새인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는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기도의 모든 모습이 자신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영성과 지식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도로서 그 무대를 삼았던 거예요. 기도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건 같은 내용, 내가 간절하니까 그 내용을 거듭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그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 없는 내용, 더듬거리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계속 집요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뭔가요? 앞선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들이 열심과 의지를 갖고 길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 내용이 없더라. 뭐냐? 그처럼 계속 흉내내는, 더듬거리는 소리를 내서 내용 없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한다. 왜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 우상들에게 했던 기도의 방식으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기도를 많이 오래 하면, 물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 그 시간이 자동적으로 깊은 영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도에 어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주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SNF판을 비롯해서요, 여러 군데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담은 고유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은 어떤 원리와 질서 위에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와 중심과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정직한지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기도하며 어떤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 그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인과로서 나타내는 접속사죠. 앞에 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그런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지 마라. 두 번째, 그렇게 집요하게 반복하고 주문 외우듯이 해서 하나님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니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기도의 기술 같은 거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이것을 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계세요. 그런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의 골격과 내용과 방식을 너희들이 배우고 행하라는 거죠. 이것을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예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담긴 순서와 내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하나님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사도신경, 주기도문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 내용을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바입니다. 아바. 아빠랑 비슷하죠? 예,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고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러나 이 당시 이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것에 당황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가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아버지라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간절히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친밀한 관계,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끔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그 상처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과 그리고 그 섬기는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식이라면,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없다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랑 관계가 없어, 넌 날 모르잖아, 너는 입술로만 내 이름을 이야기했지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타냈던 그 기도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입술에만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없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도의 치료는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아버지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얼마나 사랑이 깊은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자녀 낳아보세요. 그 자녀가 자다가 조금만 뭔가 불편해서 잉 하는 소리만 내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죠? 눈이 그냥 띄어요. 뜨이지요. 안 키워보셨나요? 안 뜨이셨습니까? 그냥 미루고 주무셨나? 아니, 그건 아닐 텐데. 예,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면요, 늘 그 모든 안테나가 그 사람을 향해 다 뻗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귀를 열고 계신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즉,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로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누군가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걸림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교우 가운데 관계에 갈등이 있네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네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내가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똑같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나의 담, 나의 이기심,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 나의 중심성과 자기 의를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 아직 포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선교적 명령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더 와야 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주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성에서 여전히 더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과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라는 서로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에만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런 문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이, 이 열방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지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성도로서 가지는 주님 향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들인 거죠. 자,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그치요? 하늘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단수로 보이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하늘들, 여러분 첫 번째 보이는 대기권이 있죠? 그럼 대기권 위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기권과 우주와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모든 곳에서 다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나를 늘 친밀하게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 가깝지만 그분이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구나.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죠. 어떤 마음이요? 담대함이요. 담대함. 또 하나는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나갑니다. 예, 모든 것을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 있으시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 지을 때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름은요, 그 인격, 그 존재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 의미를 담아서 짓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름이라는 건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리고 성품과 본질, 영예와 명강, 영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존재, 인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에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을 내가 안다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 인격이 나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교제함으로써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이 어떤 성품과 어떠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성품, 본질, 그분의 어떤 영광,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칭호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삶 속에서 모든 교제와 관계 속에서 경험을 했고 알고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알 때 그는 주를 의지한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정말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알면서 그분을 부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입술로 부르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따르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진짜 주님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그 밑에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 정말 제가 잘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니요,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연약한 저의 모습을 주님 볼수록 더 느끼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할수록 제 안에 있는 죄가 더 고발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암만 설교 잘하고 암만 주님을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많이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넌 나랑 관계없어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끝이죠.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정말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데 내 모든 삶의 승패를 걸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을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한대요. 그래서 이는 주는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심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죠? 정말 힘들죠, 요즘 삶이?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진짜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내 모든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죄만 더 짓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아들,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단지 모세라는 건진받은 자라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너의 모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요. 예,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는 나의 보물이야, 세굴라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셨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신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알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걸까요? 아니요.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분이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 그분을 경외해야 할 분,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곧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와는 다른 분인 것을 증거할 때 바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이 모든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것도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끊임없이 하며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페인트 칠을 하건 아니면 운전을 하건 내가 책상 앞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요, 일이 자신을 올감해서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늘 묻죠.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삶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다 대부분이 일의 결과 속에서 내가 잘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가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건 일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일의 성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견실하게 오히려 우리는 굳건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 중심, 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걸 고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존재와 본질 속에서 내 믿음의 삶을 통찰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소망만 얘기하니까 그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의 중심이 내게 묶여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구원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듣기는 해요. 여러분 음식을 봤어요. 야, 맛있어 보인다. 근데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예, 눈으로도 물론 먹는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맛있어 보이지만 먹었는데 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죠. 진짜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아, 은혜 받았다고 여기죠. 아니요, 행해야 은혜를 알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적용해야 내 삶이 변하죠.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다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단지 쓴지를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적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참 귀하죠.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좀 보실까요? 9절에서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야기해 주죠. 11절에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12절에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용서 사하여 주옵소서, 13절에는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혼과 죄악의 문제를 간구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요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고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와 그 순서 그리고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교제와 영광을 위한 것. 기도는 대화예요. 자녀가 아버지 무릎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듯 아버지와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의 앞부분은 되게 좋아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은 그분의 존재고 그분과의 관계고 그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메아리와 선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것을 아는 자가 구할 때 반드시 행하겠다. 주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오용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와 교제와 암 속에서 바르게 구한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뭘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그 제자들,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삶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도의 모든 목적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오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삶, 마태복음 5장 16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요,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는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칠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늘 친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저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 이해조차도 갖지 못한 죄악 가운데 똘똘 뭉쳐 있을 때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한 번도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지만 아버지라는 표현도 못 쓰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식적인 말씀으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버림이 바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부르며 내 이 작은 삶, 정말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 이 모든 삶의 움직임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내 형편이 달라지기보단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